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 가운데 몇 명이죠?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모두가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음을 섭섭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도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혼란스럽고 또 점점점 두려워지고 이제는 공포가 극심에 달하고 있죠. 백신이 언제 나오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마스크는 단단히 썼지만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잘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은 땅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고 아수르 땅에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혼인하게 되고 단일 민족으로 여겨졌고 자부심 가졌던 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그 믿음의 전통이 다 퇴색되고 깨어져서 이방인의 전통이 든든히 세워지는 흑암의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멸망한 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려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곧장 가는데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으려고 빙 돌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에 그 길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갈 때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거기 보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 앞에 우리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은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불리었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지금 약물 치료로 거의 완치 상태입니다. 약만 잘 먹어도 이 한센병은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나병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못된 질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치료하시는 주님, 능치 못하시 없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그 마을 가까이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른 횡길로 나가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유받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도들은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합심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합심 기도. 마음을 합했다는 거죠. 마음을 합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들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가 만약에 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아닐 때 상당히 불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자지간에 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불편하고 부자지간에 불편하면, 또 형제와 형제간에 불편하면,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도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두세 가지의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공동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동 기도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공동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세움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날마다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이 오픈되면은 목장에서도 이 공동 기도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공동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을 얼마큼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다 읽으면 좋지만은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기 위해서 밑줄 치고 한번 읽어봤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진실하다. 말씀을 좀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 말은 진실하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두 사람이서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무엇이든지 합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10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 사람, 나 말고 다른 한 사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요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니까.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주님과 주님 말씀대로 하나가 되면, 부모자식간에 하나가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엄마 기도 좀 해줘요.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한 사람만 부탁해도 그 한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이 기도를 짊어지고 가는 거, 이거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나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 아니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에 뭐라고 말하는 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을 교훈 삼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기 쉽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한번 난 이번에는 우리 2021년들은 말씀 한번 읽어봐야겠다, 말씀으로 살아봐야겠다, 기도해봐야겠다, 한번 이웃에게 전도해봐야겠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 받고서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은 가다가 주저앉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서 같이 말씀 보고 오늘 몇 장 읽었어? 오늘 읽었어? 오늘 기도했어? 서로 물어가면서 챙겨주면 주 앞에서 이룬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서 마음을 같이 모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도서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뒷걸음칠 때가 많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앞으로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있어도,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니 믿음의 동역자를 찾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두 사람이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줄을 놓을 때가 있는데, 내가 놔도 나머지 두 사람이 기도줄을 붙잡고 있으니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그리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계속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로, 응답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오늘 뭐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밑줄 친데 뭐라고 써 있어요? 멀리 서서. 왜 그러냐면 전염성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우리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는 정부 정책은 좋은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다 떨어져서 앉아 있고요. 마스크 딱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나병 환자를 만나려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10명이 다 나와 가지고 똑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저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더 높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키만 더 올려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지 않은 사람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말 급한 사람은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아니 누가 나를 납치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누가 나를 납치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살려주세요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 119에 전화를 합니다. 예, 여기는 말이죠 경기도,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97에 20번지 불났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불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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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거기가 어딘데요? 침착하게 말해보세요. 아, 이제 침착할 수가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사람은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급한 기도, 급한 부르짖음을 들어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급한 기도,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주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이 문둥병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 앞에 나와 해결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20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웬 말씀이 나옵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즉시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고쳐주세요. 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 앞에 와 보니까 나병이야. 나병을 보시고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수기도도 없고 즉시로 너희 10명의 나병이 나선노라 이렇게 선언해 주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선포해 봅시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예수님 부르짖고 찾았어요? 자기 병, 자기 나병 고침받으려고. 그랬더니 뭐래요? 가라. 어디로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 아니 나는 고침받으러 왔는데 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만나러 가라고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보다 먼저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몇 명이 왔어요?
한 나병 환자가 시작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와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의 질병이 깨끗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요 안수기도 하면서 그 질병을 꾸짖어서 즉시로 떠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찾고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았는다는 얘기도 안 하죠. 아유 머리나 이렇게 얼굴에 손대주지도 않죠. 그냥 제사장들한테 가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을 때가 있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안수기도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를 안 해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응답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돼야 그게 응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 될 때 제일로 좋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계획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달라고 쫙 아렵니다. 근데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하고 아들 뜻하고 안 맞아요. 근데 아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부터 영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길로 가다가는 이 자식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응답받았다가는 하나님 영광보다는 죄짓기 쉬워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하시거나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는 그게 아프죠. 내 기도 응답 안 하니까 서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서운해도 난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은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하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내 기도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찾으러 왔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거랑 하나도 안 맞아.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뭐라고 응답받기를 원하냐면 나았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모레면 나았을 것이다. 즉시로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사장한테 가봐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 그거에 관련된 말씀은 주시지 않고 다른 말씀만 자꾸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럴 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기랑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인데 10명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낫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맞는 것보다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내 건강해져요.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뒤돌아보니까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감사. 근데 하나 더 집어넣으면 믿음의 순종. 선포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 믿음의 감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덜 된 믿음, 덜 된 믿음이에요. 야,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주의 은혜와 축복과 주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어느샌가 우리는 모든 근심 떨치고 편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 다르게 이루어져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진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감사가 진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저와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감사 속에 살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침묵 속에, 아니면은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침묵하는 사람, 불평 불만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던 10사람을 다 제사장 만나러 가는 길, 순종하는 길 가운데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사람 다. 할렐루야.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래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엎드렸답니다.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감사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10명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너희 10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 한 이방인밖에 돌아온 자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아무개 집사님한테 집사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조금 했든 많이 했든 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 믿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에게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개만치도 못하게 쳐다보는 갈릴리 사마리아 동네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아놨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끼리는 옮고 뭐 지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벌써 다 걸려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병에 걸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던 사람인데
병에 걸리니까 이방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살고요. 병에 걸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수님 능력,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의 소문을 듣더니, 그리고 우리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만큼 높은 사람들로 본인들이 여기고 이방인들은 저 밑에 개만큼 여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병에 걸려가지고요, 아파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10명 모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10명이 다 와서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세움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죠.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금년 한 해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많이 인색한 분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분한테 성도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좋아집시다. 우리 저기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더라고요. 2020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생각은 되는데 고백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입을 다무는 걸 넘어서도 입이 벌어지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벌어질 때 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불평, 불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은 불평 불만하니까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그 불평 불만 버릇 하나님이 빼려고, 그거 좀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뻐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뻐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을 주었더니 그냥 1박 2일이야 1박 2일.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을 줬더니 일주일이야 일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19절 말씀,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믿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어떤 병이라고요? 저주받은 병.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주받은 병, 심판받은 병, 멸망의 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 세계에서 병에 걸려도 나병 걸리면은요 그거는 죄 져가지고 심판받은 병이에요. 뭔 잘못을 해도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서운해지기 쉬워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벌써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병까지 걸렸다? 그럼 개만치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나병이 나섰다는 사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도 좀 나섰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 들었던 사람도, 믿음에 낭패받던 사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다시 역사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낭망했다가 다시 믿음을 갖던 사람들, 시험 들었다가 다시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고 고침받았는데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런데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드물다 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 믿음의 감사가 있는데 기도, 순종, 감사를 다 믿음으로 주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네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완성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있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뒤로 갔어요? 나병 환자들처럼 다시 부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9이 되지 마시고 돌아온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금년에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